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답을 찾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휴가를 보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조조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극장 한가운데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평상시에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를 빨리 돌려보고 싶다라는 막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욕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가락을 들어서 막 나도 모르게 더블 클릭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빨리 돌아가지 않는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만이 막 폭주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좀 더 빨리 볼 수 없는가? 그리고 영화가 끝나니까 영화를 봤다는 즐거움보다 제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나오면서 저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삶은 더 피폐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날마다 발전하고 있는 문명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발전하는 문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선물답게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 선물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제 딸에게 볼링을 치라고 볼링공을 사줬는데 제 딸이 그 볼링공을 가지고 나가서 축구를 한다라면 다리가 부러지겠죠.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통제도 우리의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약의 용도로 사용되면 중독되어 버리는, 그래서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쁨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선물이면 큰 선물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모든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떠돌이 인생이 되어야 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홍수 심판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0장까지 보면서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반복했으면 이제 스탑할 뻔도 한데 그 반복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쭉 끌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만큼은 이 죄의 반복된 모습들을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창세기 1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앞에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나일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사건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금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권과 권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였어요. 언어. 같은 언어 아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선물을 가지고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 언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힘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훈련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생겨날 수 있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없다라면 문화도 문명도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 전승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인류에게 최초로 그리고 최고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이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수많은 언어학자들도 이 언어의 기원과 원리에 대해서 풀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언제부터 한국어로 이야기했는지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이 한국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영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자들이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류가 발전했다라고 어쨌든 만들기라도 했는데 이 언어는요, 그런 것조차 만들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을 따라 이야기하지만 이 습관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없었다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습득했는가? 그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일은 거의 없다. 언어에 대한 많은 난해한 미스터리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소리가 어떻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언어 패턴의 복잡한 계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이들은 언어를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데 반해 왜 침팬지는 거의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언어의 기원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을 통해서 또 오늘의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언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이 언어로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 섭리가 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돌 대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얻게 되었고
역청을 사용하여서 비바람이 틈탈 수 없는 집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명을 통하여 완전했던 자연 생태계에서 홍수로 인하여서 그 생태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갖게 하셔서 그 무너진 자연 생태계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이 그 선물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우리를 위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내서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는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들의 어리석은 두 가지 선택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자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이 문명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선택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 모여서 살자, 이게 편하게 사는 방법이야 라고 자기 뜻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에서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시작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지 않아요? 항상 매주 설교마다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않음으로 그 시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는 힘이 바로 감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냥 평범한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느 순간 나 중심의 삶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를 보세요. 항상 모든 문제는 잃어버린 감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자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연인들끼리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서로 실증나는 때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권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권태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을 기억해 보세요. 서로 좋아 죽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야, 나 같은 사람을 너가 만나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공감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연애하다 보면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서로 감사하거든요. 근데 만나다 보면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갑자기 내 남자친구가 오징어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내 남자친구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처럼 보여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권태기가 찾아오면 내 여자친구는 소중하게 보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런 자신감이 막 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른 여자들도 다 나를 좋아할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둘 사람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그 권태기를 이기지 못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를 넘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날 감당하리요, 이 마음으로 너가 최고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감사한 만큼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권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소홀하게 보여진다라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면 무엇해야 됩니까?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식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인도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결국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감사하고만 있어도 모든 문제가 나를 틈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네, 한 번 더 선포해 줄게요. 당신과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홀로 가지 않아요. 화려한 언어를 통해서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면서 인간의 이기심을 따라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선동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말과 그럴싸한 이유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수결이 되면 어느 순간 엄청난 힘을 얻고서 세상 가운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수결의 매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진리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기심과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100명, 1000명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다수결로 인본주의적 사고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의 편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끌고 올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의 선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청년 리더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청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이치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인간의 욕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있잖아요. 어둠이 달리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사가 없는 상태가 딱 죄 짓는 상황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답은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다시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아멘. 이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위해 성과 탑을 쌓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역청을 사용했다. 역청은 어떤 재료입니까? 방수하는 재료예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재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은 그냥 성과 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를 대비하는 성과 탑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결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은혜의 약속, 해피엔딩이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해피엔딩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 사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과거 홍수 사건을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해석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견제하고 저 양반이 언제 나를 다시 심판할지 모르겠네? 그것을 대비해야 돼.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무지개를 무시하고 언제 나를 심판할지 모르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방수가 되는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과거의 해석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닌 하나님을 견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면 결국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픔, 기억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그만 상처인데 굉장히 크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나눔할 때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나눌 때 굉장히 조심해서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 상처가 굉장히 조그만 상처인데 옆에 사람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갑자기 조그만 상처 점점 커지더니 아주 커지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상처 덩어리뿐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할 것들보다 이 상처에 막 집중하다가 상처 이야기하다가 나의 과거는 상처밖에 없었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감사했던 기억은 굉장히 빨리 잊어버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은 굉장히 크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부정적인 해석들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해석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나홀로 외로이 있었던 과거의 시간들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견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억들은 싹 지워버리고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은혜로 덮지 못할 과거의 상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성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상처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과거는 은혜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바벨을 마음의 벽을 쌓는 것은 멈춰주고 두려운 내일이 아니라 소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제 이야기 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한 사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고, 뭐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회자시고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지금 뭐 개척하셨을 때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 하루에 뭐 한 끼 이렇게 막 점점 MSG가 뿌려지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간증이라는 게 그래요. 뭐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살았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적에 그 지방에서 처음으로 서울 이사 왔는데 집이 좀 넓은 줄 알았어요. 지방에 살 땐 그나마 집이 좀 넓었는데 서울로 왔는데 집이 단칸방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나마 저희 좀 먹여 살려보겠다고 벌 키우는 벌집을 막 한 10박스 차에 실어 갖고 오셨는데, 벌집을 마당에 놓으니까 마당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집에 저희가 그 당시 6명이 같이 살았는데 단칸방에 6명이 들어가니까 짐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짐을 넣었더니 사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밖에 비가 내리고, 아직도 그 장면이 막 되게 생생하게 남는데, 비가 내리고 비가 막 이제 벌집을 때리니까 벌들이 막 마당을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비는 내리고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는 가구만 있고, 아버지가 결단하십니다. 가구 다 빼자. 가구 다 빼고 저희 가족 6명이 들어갔더니 앉지도 못해요. 서서 아버지가 예배 드리자 하면서 막 눈물로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디까지가 MSG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전 더 감사한 게, 그런 과거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처럼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선교지 가서 힘들 때도 있고 바닥에 자야 될 때도 있고, 전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오늘의 나를 빚기 위해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니까 오늘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아픔이 있겠죠. 근데 그 아픔을 아픔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의 내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포기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물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권위를 포기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뿐이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며 마음의 벽, 내 마음의 바벨을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바벨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탑을 쌓던 사람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자식들이 탑을 쌓아 이러면서 탑을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셨을 거예요. 내가 물로 심판 안 한다고 이제 불로 심판 안 한다고 한 적 없어? 불로 내려서 싹쓸이 해버리고 다시 시작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세요? 회복을 선택하세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든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탑을 쌓자 열심히 탑을 쌓는데 정작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달해 보겠다라고 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에게 직접 찾아와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멈추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들의 언어를 뿔뿔이 흩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 가운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죠. 이때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느라 이렇게 힘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하신 것은 인간을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왜? 그들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만약 계속해서 그들이 성을 쌓았다라면 그들의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정말로 하늘을 찌르도록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시지 않으셔서 직접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각자의 언어로 노래하게 하시고,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신 것이죠.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마치 제 머리 가운데 쭉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 장면이 어떤 것과 오버랩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장면과 오버랩 되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사람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어떤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바벨탑을 세워서 구원을 얻으려는,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헛된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돈이라는 바벨탑을 세우고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세우고 사람의 인정이라는 바벨탑을 세우고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쌓고 있던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공의 탑을 쌓는 것을 멈추고, 물질의 탑을 쌓는 것을 멈추고, 인정의 탑을 쌓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으로 흩어져 사명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헛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그 사명과 계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 말씀하시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
그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마치고서 오늘 아침 9시 20분에 갑자기 전도본부에서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MZ세대의 이해와 전도 전략이라는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MZ세대라면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를 꼰대라고 생각할 텐데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MZ세대들은 자기가 어떤 세대인지 진단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리고 MZ세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했는데 이들은 다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외국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왜 MZ세대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왜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달라서 싸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다 다르지 않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다 한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다 MBTI가 다 뭐 ENFP다. 그럼 막 엄청 막 흥분되는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얼마나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I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J도 있고 P도 있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 다르게 만드셨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으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왜 그렇게 태어났냐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모습 가운데 당신의 모습이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니까 기쁨이 없는데 이건 뭐 별개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당신의 섬김의 손길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무리 가운데 나는 정말 소외당하는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의 여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따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회복할지어다. 아멘. 오늘 키워드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회복이에요. 기억하기 쉽게 감사, 믿음, 회복. 감사가 사라지면 인간의 욕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이 달리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죄인은 어떤 모습인가? 죄 짓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과거의 아픔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며 내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탑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섭리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탐욕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명과 계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랑을 말씀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벨탑을 세우던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따라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스탑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의 바벨탑을 쌓고 있던 내가 스탑되어지고 하나님 그 사명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임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그 성령께서 나를 바르게 회복시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너희를 원하세요.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시 걸어가기를 내가 원하십니다. 너희와 영원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그분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참 찾아오시면 자유가 그리고 나를 임하네. 회복시키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2절 한 번만 더 오셨네. 찬양할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과거의 없는 상처에 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오셨네. 마음을 주께 열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사단에게 속지 꿈꾸게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부르시며 나아가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딱 한 번 기도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원상복귀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헛된 모든 바벨탑들은 무너지고 그 사명과 계명을 따라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임재하여 인생 주시옵소서.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어리석은 그 자들을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이 없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덮지 못하는 상처는 없습니다. 은혜로 덮지 못하는 아픔은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과거를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 과거의 상처에 없는 사람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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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뜻대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받으리라.